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 제목은 하늘로부터 온 권세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하셨습니다. 땅 위에 주어진 모든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이 선물을 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할 때에 진정한 가치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 권위와 권세를 가진 자들의 모습 말입니다. 인격적이며 온순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못하던 자들도 권세와 권위를 갖게 되면 놀랍게 변하곤 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람 맞냐? 라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권세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선물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이 잘나서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 권세와 권위를 남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직자가 되었을 때 그 직분의 목적을 상실하고 힘을 쏟아내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 교회는 세상과 닮은 꼴로 변질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권위나 권세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상대를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칼날을 세웠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주님께로 어둠의 그림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력층이며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죠. 특권 의식에 붙들린 자들이었고 약자와 빈자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내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주님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입니다. 상전이 하인들에게 하는 말투로 보입니다. 마치 법관이 죄인을 향해 추궁하듯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원인부터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했던 특권을 왜 자격도 없는 당신이 사용하고 있느냐, 그 말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자칫 말 한마디 잘못하면 황천갈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섬기라고 준 권위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준 권세를, 약자들과 빈자들을 돕기 위해 주어진 선물을 이들은 자신들의 전유물로 착각하여 남용했습니다. 불신세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상황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의도를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질문했던 그들을 향해 자신도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말입니다. 문제를 잡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주님의 질문에 뒤통수를 맞은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소위 진퇴, 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했다면 아주 복잡한 말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사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치 흙과 백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 전개된 것이겠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주님을 올가매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이 흙과 백에 질문 던졌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령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인을 향해 모세의 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단할 거냐 라고 했죠. 죽이라고 하면 당시 사형권을 가진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모세의 법을 어기게 되니 진퇴양난에 빠뜨리고자 했던 것이죠. 뒤에도 나옵니다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흑백 질문을 했던 것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흑백 논리와 흑백 질문으로 주님을 공경에 몰아넣고자 했죠. 그런데 지금은 주님의 흑백 질문에 그들이 액통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결코 하나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의 모든 메시지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을 인정하는 순간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하늘로부터다 라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땅으로부터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믿었는데 그를 부정했으니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주님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질문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세와 권위를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착각하여 주님을 몰아붙이려고 했던 악한 의도에선 좋은 질문이 나올 수 없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나올 수가 없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그러합니다. 선한 의도와 주의 뜻에 준행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엔 아름다운 말들과 행실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 모두의 합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복수로 나와 있으니 최소 6명에서 어림짐작을 해도 10여 명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많이 모인 석학들이 주님의 질문 한마디에 꼬랑지를 내리고 맙니다. 7절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진짜로 알지 못해서 모른다고 했을까요? 최고의 석학들이 모른다고 했을 때 우리식으로 쪽팔리지 않았겠습니까? 괜히 벌집을 건드려서 망신만 톡톡히 당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말에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서두에 이들의 질문에 삐끗했다간 황천길로 갈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황천길에 빠질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쉬운 것이 힘 대 힘이죠. 그런데 힘으로 이기면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아름다운 결론을 산출할 수 없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지혜로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익혀야 할까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읽고 듣고 익히고 습득하여 주의 지혜로 이기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